임마누엘 하나님이 한 번 더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다시 임원, 학생, 아이노스 또 선생님들 또 고3들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은 오늘 뭐 좋든지 안 좋든지 또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어쨌든 다시 이 코로나가 지금 부천에서도 많이 확진이 되고 있죠. 우리 심원고등학교에서도 나오기도 하고 여기 스타벅스에서도 직원이 확진자 돼가지고 스타벅스 폐쇄되기도 하고 교회 앞에 있는 스타벅스에서도 여러분 주변에도 이제 코로나 검사 받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각자의 위생에 늘 신경 써주시고 또 혹시 오늘 왜 목사님은 또 아이노스랑 임원들만 챙기냐, 왜 고3들만 교회 가게 하냐 이렇게 또 생각하고 있다면 이제 그런 게 아니라 또 우리 고3들, 혹시나의 고3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정부에서 말하는 이 지침을 또 잘 지키면서 또 교회가 세상에 또 빛과 소금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한 거니까 또 집에서 드리는 온라인 친구들도 오늘 예배를 잘 집중해서 드려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설교 제목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 설교 제목 한번 같이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오늘은 찬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거예요. 이게 그런 게 있네요. 목사님이 원래 가운을 잘 안 입습니다. 1년에 가운 유일하게 입는 한 2번 정도의 시간이 있어요. 성찬식을 진행할 때는 한 번은 고3들,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목사님만의 루틴은 성찬식과 고3들을 위해 기도할 때는 목사님이 꼭 가운을 입습니다. 근데 이 가운을 입으니까 이 사람이 이 복장이 사람의 그 분위기를 결정한다고 뭔가 까불거리지를 못하겠네. 약간 좀 목사님이 좀 촐싹대면서 약간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게 뭔가 이 가운이 주는 무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교회 올 때 복장을 여러분들이 단정하게 입고 와야 돼요. 내가 집에서 입은 그냥 그대로 입고 온다면 여러분 예배에 대한 태도도요. 슬리퍼 신고 교회 온다. 목사님 그거부터가 이미 예배가 그냥 편안한 곳이에요. 물론 편안한 곳이기도 하지만 복장이 여러분에게 주는 어떤 그 무게와 집중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또 더 조심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교회 올 때 어떤 내가 갖고 있는 옷 중에 깨끗하고 또 단정하고 어쨌든 뭔가 내가 좋아하는 옷들을 입고 오면서 예배를 좀 잘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복장이 이 사람의 마음 태도를 결정한다라는 걸 문득 뒤에서 찬양하면서 느꼈습니다. 자, 오늘은 찬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건데요. 우리 지난주에도 이 평안이라는 말을 목사님이 같이 여러분들랑 얘기했잖아요. PPT 한번 보실래요? 지난주에 많이 나왔던 이야기 중에 이 평안이라는 말이 굉장히 이 역대하 이 성경 구절에 많이 나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평화라는 말은 어떤 의미의 평화였냐면 전쟁이 그치고 더 이상 아무도 우리를 건들지 않아. 경상도 말로 하면 아무도 우리에게 티바리를 걸지 않아. 이 티바리 건다, 시비 건다를 경상도 사람은 티바리라 그러거든요. 아무도 우리에게 티바리를 걸지 않는 세상이 평화, 그 당시 쓰여졌던 평화의 의미였어요. 다음 PPT를 보여주시면 그런데 이 평화라는 게 그치다, 전쟁이 그만두고 우리가 좀 쉬게 되다. 여러분도 지금 고3 친구들 사실 내일 모레 있을 목요일 날 있을 수능 끝난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면접 봐야 되고 이것저것 실기 준비도 해야 되고 2, 3월까지 2차, 3차 발표할 때까지 여러분들은 또 계속 이런 어떤 스트레스와 긴장들을 유지해야 돼요. 빨리 끝내고 싶고 빨리 쉬고 싶죠. 또 고2 친구들은 야 이제 벌써 내년에 내가 고3이야? 고1 친구들은 야 내신 나 이거밖에 안 준비했는데 벌써 고2야? 쉬고 싶은 것보다는 점점 더 달려야 되는, 점점 더 우리의 바퀴가 빨라지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이 아사 왕이라는 왕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그의 아들인 아까 우리 준이가 여호와사밧이라 그랬는데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이라는 왕의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 왕이 주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 이 왕은 어떤 의미의 쉼을 얻었을까? 어떻게 이 사람은 평안을 얻었을까? 다음 PPT 보여주시겠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는 미리예요. 미리. 우리가 사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1분 1초의 뒤의 시간을 우리는 예측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래서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 어렵더라도 내일은 괜찮아질 거라는 소망이 되기도 하고 또는 지금 어려운데 내일도 안 좋을 거라는 소망이 그런 어떤 절망이 우리에게 있기도 해요. 기독교인들은요, 특히 오늘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자세, 평안의 자세가 뭐냐면 미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PPT 한번 보시겠어요? 여호사밧 왕이요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는데 여기 보면 굉장히 신기한 것들을 준비해요. 전쟁을 할 것 같으면 군사들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K1 전차, K2 전차, 방공포, 미사일 이런 걸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왕이 누구를 준비하냐면 성가대를 준비해요.
성가대를 준비시킵니다. 그리고요, 군복을 입히는 게 아니라 성가대 가운을 입혀요. 그리고 군대 앞에서 그 성가대가 먼저 가게 만들어요. 이거를 군대 용어로 총알바지라 그러는데, 군인들보다 먼저 그 앞에 성가대 가운을 입은 사람들을 배치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가운을 입고 공격하라, 저주하라가 아니라 가운 입고 군인들보다 더 앞에 서서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요. 근데 그 찬송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게 아니에요. 전쟁터의 맨 앞에 보내면서 그들에게 너희 감사하다고 찬양해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말이 그렇지, 목사님은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늘 우리 저기 북쪽에 계신 김정은 씨가 포를 쏘거나 연평도에 뭘 하거나 잠수함을 뭐 하거나 이러면요 늘 불안함이 있어요. 왜? 목사님도 군인이거든, 예비군이거든. 지금은 민방이니까 민방이거든. 목사님은 전쟁 나면 도망갈 수 있지가 않아요. 아직은 40살 되기 전까지는요, 대한민국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 어쨌든 전쟁이 나면 어딘가 가서 싸워야 돼요. 지금 목사님은 심원중학교로 가면 됩니다. 전쟁이 나는 순간 목사님 보고 싶으면 심원중으로 오세요. 목사님이 심원중 보도블록을 파가지고 진을 만들어서 그 사회 치안을 담당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전쟁을 앞둔 사람들에게 감사가 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도 이미 불안한데 그들에게 지금 감사하라고 한다? 이건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여호사밧 왕이 그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성가대를 오히려 군인들보다 앞에 놔두고 너희 먼저 하나님을 찬양해라. 전쟁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뭐냐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목사님과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들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는 전쟁, 수능이면 수능, 이직이면 이직, 취업이면 취업, 관계면 관계, 돈이면 돈, 합격이면 합격, 어떤 여러분이 느끼는 인생의 전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야, 죽어서 가는 지옥보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여기가 지옥인데 무슨 지옥이 있겠어. 그렇게 느낄 만한 여러분들의 절망과 전쟁의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전쟁을 앞두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자세가 뭐냐면요, 먼저 내가 이 전쟁의 끝에 내가 지고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겪고 있는 이 전쟁이라는 상황 속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결국은 나를 일으켜 주실 거야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미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지금 저 성경 구절 앞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군인들보다도 먼저 찬양하는 자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저주를 퍼부으라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힘 빠지게 하는 노래를 부르라가 아니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고3들 특별히 오늘 앉아 있는데 여러분의 인생에 수능이라는 전쟁이 있을 수 있고 실기와 면접이라는 전쟁이 있을 수 있고 논술이라는 전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한 자라도 더 공부하고 지금부터 컨디션, 루틴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목사님은 여러분에게 그런 권면과 그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미리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이면 대학이든 또는 그게 아니면 아니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포기하지 않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지금 고백해야 되는 건 두렵고 하나님 우왕청심은 안 먹어도 떨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날 날씨가 좋고 컨디션이 좋게 해주세요 이런 고백이 아니에요. 지금 특별히 고3들에게 필요한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 내 인생에 일하실 하나님을 내가 미리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죠. 저 그 하나님은 제가 미리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고 30년 뒤, 20년 뒤, 10년 뒤에 내 미래를 미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는 고백이 목사님에게, 고3들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이번 주에 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럴 수 있는데 에버랜드를 사실 갔다 왔어요. 뭐 좀 확진자가 막 많이 퍼지고 했었는데 안 갈 수가 없어서 갔더니 뭐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아윤이에게 에버랜드를 가자고 말하자 아윤이가 아빠한테 벌써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아빠 사랑해 라고 말을 해요.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말. 에버랜드를 간다 그러자마자 가지도 않았는데 사랑한다 그래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아빠 나 TV 안 좋아한다. TV 안 볼 거라는 거예요. 에버랜드 가기 때문에. 근데 이게 보면 야, 얘 진짜 간사하다. TV를 보기 위해서 또는 에버랜드 간다 그러니까 뭔가 결과가 주어지니까 고마워 사랑해라고 말을 하는데 그래도 제 마음 가운데 뭐가 느껴지냐면 얘가 그걸 기대하고 있구나. 벌써 나한테 고마워하고 있구나. 벌써 그거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구나. 이걸 확인할 때 야, 저런 야근 놈 이게 아니라 얘가 이렇게 벌써 기뻐하고 있네. 벌써 나를 이렇게 의지하고 있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 미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미리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번입니다. 2번 PPT.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일하심을 찬양하라. 우리 2번 PPT 보여주시겠어요? 시작.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약간 좀 문맥이 좀 읽혀지나요? 이제 미리 나왔으니까 항상이 됐죠.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우리 아까 제가 두쌤에게 보낸 사진 하나 있는데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26절의 말씀에 좀 근거를 했는데요. 이게 아윤이랑 가서 이제 곰을 보고 에버랜드 가서 노는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에버랜드 가서 곰을 보고 막 놀이공원에 놀고 있는데 아윤이가 뭐라 그러냐면 아빠 빨리 집에 가자 이러지 않아요. 아빠 나 오늘 집에 안 갈 거야. 아빠 혼자 가는 거야. 나 여기 있는 거다. 자, 만약 에버랜드에 같이 갔는데 뭐야 이게 롯데월드 가지. 아빠 저게 뭐야. 저 흑곰이 뭐야. 난 백곰 북극곰 보고 싶다고. 만약 이랬으면 목사님 마음에 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기대하고 있던 그 아이가 정작 그 자리에 가자 실망한 게 아니라 더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미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떤 현상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 겨우 이거예요? 또 이거예요? 아직 이거예요? 이게 아니라 그 상황이 내 앞에 닥쳤을 때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오늘 감사할 수 있는 그 현실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성경 구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2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여호사밧 왕이요 그런 전쟁에서 이겨요. 성가대가 맨 앞에 있는데 이겨요. 그리고 그 이긴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까 뭐 갖고 있던 갑옷들이나 칼들을 다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칼들을 다 전리품들을 수거한다 그래서 4일. 그리고 그것들을 다 수거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뭐라 그러냐면 거기서 우리가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찬양합니다. 승리 앞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능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어떤 현실이 지금 여러분 앞에 펼쳐지고 있더라도요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건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항상의 사람들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이게 뭐예요? 에브리데이 에브리 나잇이에요. 우리는 고3 때만 기도하고 급할 때만 기도하고 어려울 때만 기도하고 아니라 신앙생활이라는 건 초등학생부터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항상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러분의 현실 앞에 어떤 일이 있든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PPT 보여주실래요? 세 번째 PPT입니다. 우리 끝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자, 우리가 미리 항상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영상 한번 보여주실래요? 목사님이 준비한 영상이 하나 있는데 아윤이와 목사님이 에버랜드에 갔다 왔죠. 가기 전에부터 아빠 나 이제 TV 안 본다 막 자기 벌써 막 전략을 짜고 갔더니 막 너무너무 좋아하고 갔다 왔어요. 그럼 갔다 왔으면 이제 얘가 아빠 나 다음에 또 갈래 또는 아빠 내일도 에버랜드 갈 거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갔다 하고 목사님이 이제 아인이랑 밥을 먹으면서 아인이의 좀 어떤 생각을 좀 떠봤죠. 그랬더니 아인이와의 대화가 이런 대화가 잠깐 나왔습니다. 한번 같이 영상 보실까요? 아인아, 응? 아인 사랑해요. 아이고, 아인이 아빠한테 뭐 할 말 없어요? 있어요.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아빠, 고마워. 우와, 눈물. 자 여기까지. 자 아윤이가 끝나고 나서 사실 아빠랑 에버랜드 얘기하다가 아윤이 사랑해 아빠 할 말 없어요? 근데 목사님은 아빠 사랑해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목사님 아까 여기서 눈물하고 두쌤한테 딱 거기까지 보내줬는데 진짜 목사님 울었어요. 목사님 약간 눈물이 많잖아. 눈물하면서 막 너무 그게 감동인 거야. 왜냐? 나는 얘가 사랑한다고 말할 줄 알았는데 고맙대요. 얘가 그 함께했던 그 시간들에 대한 당연한 게 아니라 고마움을 느끼고 있구나. 그래서 목사님 아내가 저기 끝까지 영상을 보면 사실은 뭐 오빠는 이렇게 울음이 많아 막 웃어요. 근데 이게 목사님에게 너무 감동이었어요. 얘가 아직도 그 여운을 간직하고 아빠나 엄마에게 고마움을 간직하고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내 인생이 잘 풀렸다 그래서 내 인생 앞에 있는 전쟁이 끝났다 그래서 야 이것 봐 역시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 서포트 해주니까 또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이런 결과 이런 전쟁의 승리 내가 열심히 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호사밧 왕은요 성경 구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아인이도 그렇고요 여호사밧 왕도 그렇고요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성전에 가서 연애 파티를 열지 않아요. 야 다 모여 파자마 파티하자 우리 승리했어. 야 우리 군사력 장난 아니었잖아. 승리하고 나서 여호사밧이나 그 장군들의 업적을 띄워주지 않습니다. 왕궁으로 가지 않고 어떤 공원이나 공연장으로 가서 승리를 자축하지 않고 승리한 그들이 갔던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전 예배당을 간 거예요. 무슨 말이냐? 끝까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고3 친구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목사님을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는요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요 두 가지 얘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이 전도 여행을 가는데 감옥에 갇혀요. 그때 감옥에 갇힌 그 두 명이 뭘 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불평할 게 더 많은데 why not? why not이요? why me? 왜 나야?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는 거야?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는 거기 찬양을 했더니 믿든 말든 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이 무너지고 수갑이 풀어지면서 밖으로 나옵니다.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어요. 하나님한테 너 이제 15년밖에 못 산다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히스기야 왕이 뭐 하냐면 하나님 왜 15년이에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5년만 더 땡겨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에게 은혜를 더하시죠. 은혜를 더하세요. 여러분 찬양하는 인생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는 건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알려주고 있어요. 찬양은 한번 저 따라해 볼까요? 찬양은 강력한 무기다. 오늘 성경에서 찬양으로 전쟁을 이기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앞에 있는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오늘 성경은 찬양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친구들이 없겠지만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 중에 찬양 시간은 좀 어차피 좀 흘러가고 설교 시간 맞춰 들어가면 되지 뭐 이런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건 찬양의 이 은혜 찬양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을 내가 그냥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건 예배 올 때 찬양 시작하기 전에 오세요. 찬양 중간에 들어오지 말고요. 찬양하는 이 시간을 정말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돼요. 찬양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내 인생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라는 걸 여러분들이 증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찬양의 시간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듣는 가요보다 목사님은 찬양이 더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뭐 방탄거 다이나믹 듣든 뭘 듣든 다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듣는 그 음악, 클래식 음악이든 뭐든 그 음악 중에 찬양이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 찬양만이 주는 위로가 있고 찬양이 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자주 들으세요. 예배 시간 전에 찬양하는 그 시간 늦게 와도 되는 시간이 아니라 찬양하는 시간으로 꼭 지켜주세요. 그렇게 미리 항상 끝까지 찬양하는 사람에게 그렇던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고3 친구들,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